첫 열매 감사를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릴 감사가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감사가 넘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은 아주 특별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첫 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중에도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다가 보면 여기가 어디 교회지라고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뭔가를 보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걸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위에 그것을 보고해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아직도 제가 실감이 좀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3월에 첫 담임 목사라고 첫 번째 사례도 교회에서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들 교회 또 제가 처음 담임하게 되는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광주라는 이 삼동도요 처음 와보게 됐고 여기서 처음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죠. 아마 큰 일이 없다면 삼동에서 한 20년을 살게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뭐 어디 딴 데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일이 없다면 저는 아마 20년을 삼동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첫 경험만이 아니라 그 첫 경험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게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맥주절에서 유래된 오늘 이 맥주 감사 절기인데요.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다음이 맥주절인데 그 맥주절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곡식단을 주님께 드리는 그 첫 곡식의 추수를 기점으로 7일 동안의 안식일, 7번의 안식일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77에 49가 되는 거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50일이 되니까 열흘이 5번 순환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 절기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있죠. 보통 우리가 금요일로 알고 있죠. 성금요일을 지키죠. 근데 여러분 그 금요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데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10가지 마지막 최후의 재앙까지 오게 됐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모든 첫 태생들이 다 죽음을 맞는 그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이 임하지 않고 지나치게 됐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죽음이 지나치게 됐다라고 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으로 이미 이전에 예언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맥추절이 시작되는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시죠. 맥추절, 그 시작하는 날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여러분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하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날이 맥추절인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 때를 언급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처럼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왜 감사절인 맥추절에 성령이 부어졌을까? 왜 맥추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감사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은요, 우리 죄악의 본성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심지어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너무너무 급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라. 너 기도해. 지금 기도해.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제 신발 신고 현관을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기도하라. 너무 강권하시는 마음이 드니까 그 현관에 주저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기도하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기도합니다.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가는 길 고속도로를 들어섰어요. 한 100km 정도쯤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면서 그냥 차를 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한 40km 정도 속력이 감속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려요. 펄럭펄럭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차에서 나는 소리예요. 갓길이 있어서 갓길에 대고 차에 나와 보니까 뒷바퀴 한쪽 오른쪽 뒷바퀴가 완전히 펑크가 나서 빠지기 직전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도 해야 되고 수리기사도 불러야 되잖아요. 운전석에 다시 앉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군요. 이렇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하라고 기도하게 하셨군요.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을 외면하고 그냥 내가 갈 길 열심히 갔다면 아마 혼비백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너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이 오고 수리기사가 와서 차를 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만약에 100km 되는 데서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 꼼짝없이 이거는 차가 전복됐을 겁니다. 큰 사고가 될 뻔했어요. 야, 천만다행이네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가 더해지는 거죠. 어쩜 그렇게 괜찮으시냐고, 너무나 평안하니까 오히려 괜찮냐고 되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식구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 경험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단순히 첫 열매 드리는 감사를 뛰어넘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 안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대요. 여러분, 실제로 마가다락방이요, 저희 우리들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딱 이만해요. 여기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했죠. 정말 주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처음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이방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이제 막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방에 살고 있던 이방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저 사람 갈릴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말을 하고 있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7절 8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일본 말로, 어떤 사람은 베트남 말로, 어떤 사람은 중국 말로,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 말로 막 여러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주제는 같았다라고 해요. 무엇이에요?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말은 다른데요, 주제는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본말로, 중국말로, 베트남말로, 인도네시아 말로 막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다른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언어가 부어져서 말하는 것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각기 다른 말이지만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다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지 않았어요. 거리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붙잡히실 때 도망쳐서 숨어있던 베드로,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누군가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아니라고, 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 베드로가요, 뛰쳐나가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선포했다는 것은 예수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든지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일어나는 역사,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흥황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탐심이 사라졌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요. 그래서 부한 자, 가난한 자의 개념이 사라져요. 날마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우리들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주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라면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변화되는 삶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우리의 기도는 늘 똑같습니까? 왜 기쁨과 감격은 사라집니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 야 참 놀랍다,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 예수를 믿었지만 늘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네. 아이 뭐 늘 부족한 게 있지. 여러분 이 상태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체험하죠. 예수님을 알았고 성경을 믿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르를 수 있을까? 퀘스천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이 되든지 괴로움으로 거리를 걷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모여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그 확신의 믿음을 웨슬리에게 부어주세요. 너무나 놀라운 감격이죠. 확신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전히 죄에 넘어져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하고 설교하고 사역을 하지만 힘에 부칠 때가 많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구나.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르는 그 기간을 그저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러 기도했던 것,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6개월이 지납니다. 1739년 1월 1일 새해 첫날, 피터 레인이라는 곳에서 웨슬리가 60여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 3시에 철야하며 밤을 새며 기도할 때 새벽 3시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6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안식에 바닥에 엎드려져서 성령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느꼈다.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웨슬리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설교, 그의 복음전도 모든 것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섬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늘어가고요. 여러분,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가 창시가 되잖아요. 영국 대부흥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일으킨 사람이 존 웨슬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부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너무 힘들고 교회 나와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봉사를 해도 섬김을 해도 예배를 해도 너무 힘에 부치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불평이 있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는 뭡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저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 정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일터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주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장소가 마가다락방,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맥추절,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이 그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정말 사모하며 갈망하는 오늘 이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